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6절입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오늘은 시편 72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편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물 창고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는 시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시편이라는 보물 창고에 얼마나 다양하고 또 휘황찬란한 하늘의 보물과 또 하늘의 재물들이 담겨 있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에는 참으로 여러 모양의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재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시편 72편에도 너무나 중요한 보배가 숨겨져 있고 또 그 밖에 수많은 보배와 같은 진리의 말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시편 72편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2장 1절. 잠언 2장 1절 찾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될지 기록되어 있죠.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죠. 사실 성경이라는 밭에 상상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시편 72편에 기록되어 있는 보배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2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뿐 아니라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과 같다라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간절한 마음일까요? 예, 하늘의 보배를, 하늘의 보화를 찾는 간절한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삼가, 더욱 간절히 삼가다라는 우리말에는 번역이 조금 어렵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두는 거죠. 주의를 두는 거죠.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깊이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 가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보배, 하늘의 보화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시편 71편에도요. 정말 보배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사야 33장 6절 그러니까 잡아놓으신 부분이 있죠. 자, 간단하니까 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보배 중에 보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72편 본문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시편 72편에서 우리가 찾을 보배와 보화 같은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시편 72편은 제왕시들 중에 한 편입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왕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자, 누구를 노래한다고요? 왕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왕시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로. 첫 번째는 온 세상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제왕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왕, 세상 나라 통치자, 인간의 왕을 노래하는 그 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72편은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시편 72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누구죠? 자신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왕은 다윗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자신이죠. 예.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자,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이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했을 때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 왕이 시작은 그렇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했지만 어때요? 그 마음이 끝까지 지켜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다른 왕에 비하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었죠. 마음의 음욕으로 인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인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는 것은, 그리고 다윗을 믿음의 승리자라고 보는 것은, 다윗은 그 자신을 실체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지만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나중에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숨기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인생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기는 참으로 거짓된 자라는 것을 고백했죠. 저울에 달면 뭐보다 가볍다고요? 입김보다 가벼운 자다. 백성들이 자기를 의뢰하려 할 때 자기 의지하지 말라. 나는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 겸손이고 자기 자신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도 솔로몬도 다른 왕에 비하면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했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중반부 이후로 보면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72편 6절입니다. 6절. 자,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뭐 한다고요? 임하신답니다.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평강의 풍성함.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죠. 자, 그리고 저가 바다에서부터와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시리니 그랬습니다.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시리니.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솔로몬은 아니죠. 그렇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 뿐이고 주변 나라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지 솔로몬이
바다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땅 끝에서 강 끝까지를 다스리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이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도 없죠. 그죠? 밤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민족의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구별되고 언어가 분정된 것이 뭐 때문인가요? 죄 때문이죠. 창세기 11장에 흩어져 살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때요? 느무롯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본주의의 절정을 이루는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어를 나누어 버리죠. 그리고 언어를 따라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때부터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민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민족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천년 왕국에는 민족도 있고 어때요? 바다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느니 임에서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에서 재림하셔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1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 왕이 그랬죠. 자, 만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전부 다 그를 뭐하죠? 섬기리로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민족을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시편 72편에 보배가 담겼다 그랬죠. 그죠? 자,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최고의 보배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답으로 어떤 노하우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기술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요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개서 2장 7절 아까 잡아놓으셨죠? 학개서 2장 7절 1311페이지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6절부터 5절부터 있죠. 5절부터 학개서 2장 5절 6절입니다.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한다고요? 진동시킬 것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하시죠? 진동시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그죠?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되죠.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의복처럼 갈아입죠. 그러려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동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섬이 없어지고, 그죠? 각 섬도 산악도 사라진다 그랬죠. 이 지구가 지금 재편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구를 개편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남아있는 만국의 사람들이 있죠. 자, 그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이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입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만국에 누가 이르립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왜 만국의 보배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때 우리는 교회는 이미 들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겠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마음 속에 최고의 보배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신약시대 교회인 우리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기다리시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안고 있는 이러저러한 영육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오늘도 수고하셨죠. 오늘도 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의 문제로, 또 가족들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내 자신의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모든 인생들의 삶은 결국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다시 주님이 오시든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할 시기가 너무 가깝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계속해서 지금 터키 이름이 뭐 튀르키예로 바뀌었다면서요? 공식 이름이. 그 지진 보셨죠? 지금 사상자만 10만 명이 훨씬 넘어갈 것이라는, 지금도 수천 채의 그 건물들이 무너지고 잔해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은 98% 이상이 이슬람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곳곳에 지금 지진이, 또 이상 기온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곳곳에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 한 그 일들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참 마음이 이제 무뎌졌다는 게요.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 자주 일어나요. 왜 끔찍한 팬데믹을 지금 2년째, 3년째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무뎌지죠. 지금 지구촌 한편에서는 지금 생사를 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무기를 지금 계속 증강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핵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 7점 몇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건물 수천 채가 무너졌다 그러는데도요. 예. 정말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년이 남았을지, 몇 달이 남았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날이 되면 그날도 오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을 건너가실 날도 그날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날이 되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자랑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국의 보배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리고 온 세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또한 보배와 같은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바로 그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72편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는 말이 나올 때요, 우리는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더욱 쏟으셔야 돼요. 자, 시편 72편 8절.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다스린대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욕할 때나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해요, 사람들이. 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통치의 목적은 인류의 행복에 있다 그랬죠. 자, 정치의 목적뿐 아닙니다. 경제교육, 종교의 모든 목적도 결국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그는 인생에서 꼭 하나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으로. 현재 미국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우리 성도님들 이름 알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알고 있고 사기입이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물론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기 나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름도 당연히 모르죠. 우리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예수님이 하루속히 재림하셔서 자,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후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과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2장 38절 찾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 631페이지 631페이지 역대상 12장 36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위에 앉힐 것이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힘들었을 때,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삼았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철치 에브리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연합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서입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죠? 예.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자,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고 멸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것의 용사들이요,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30절, 38절,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지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뭐라고요?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일심으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저는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입술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죠. 예, 항상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도 이걸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실제로 천국은 물론이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왕들이 예수님 앞에 후복하고 그의 원수들이 뒷글을 핥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선포 절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리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까지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 갚는 일을 다 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사실, 복음의 시작이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오늘 2023년 저희 교회 자 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보, 그죠? 복음의 확정, 복음의 변명, 그리고요 복음의 진보. 자, 복음의 진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피로 갚아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셨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확장되고 진보해서 복음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7절 후반부에. 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변호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세상 모든 나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졌던 이 세상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다시 그 권세를 가져오셨죠. 주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셔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자, 저희 처치 에브리원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자, 음소거 해놨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이 어딘데요? 교회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는 누가 계셔요? 현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것도 복음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잘 못 다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죠? 예, 그러나 누구는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겪고 있는 모든 이러저러한 문제들도요, 인생들은 위에서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해결하시고 답을 주실 분은 오직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갈 아시죠? 하갈. 사라의 몸종. 하갈이 몸종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쫓겨나갑니다. 그 여인의 슬픔, 아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감찰하고 계셨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형편, 심령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 인생들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52장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영원한 속죄의 복음 전해야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죠. 그리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가시적인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모든 말씀 속에 이런 말씀들이 가득하다니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23절 375페이지.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 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자,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300명을 데리고 대군을 무찌르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라는 왕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그 대군을 무찔렀구나. 그리고 사람을 높여버립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아들들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근데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요. 동일한 똑같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좀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예. 2000년 교의사가 그걸 증거하고요. 저도 짧은 생애 가운데 이것을 철저하게 목격했어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키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요담의 나무 아시죠?
좋은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은요, 다른 나무들이 와서 왕이 돼달라 해도 왕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거절합니다. 나의 열매로, 나의 새술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늘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서 뭐하리요? 요동하리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나무들이 어때요? 이제 다 좋은 나무들이 거절하니까 어디 누구한테 가요?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어때요? 가시나무는 얼른 쑥나가죠. 그리고 내 그늘 아래 거하려거든.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가까이 가면 찔릴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찾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27절. 자,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이야기죠. 시작되죠. 누가복음 19장 12절. 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죠. 이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귀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죠. 그리고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16절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 다섯 골을 차지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야기는 이 고을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요. 종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7절입니다. 27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예요? 죽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간절히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제물,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냥 피상적으로 수박에 겉핥듯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욱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예. 저도 계속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너무 미미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그죠? 각 사람에게 갈망하는 그만큼입니다. 아까 그랬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를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죠? 자, 그리고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아까 시편 976페이지 이사야 9장입니다. 아까 시편 72편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죠. 자, 이사야 9장 그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이루어졌죠?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어깨에는 뭘 메웠어요? 정사를 메웠고, 이게 정권입니다. 영원한 정권, 영원한 통치자의 어깨 위에 세워지는 정권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뭐예요? 무궁하며, 또 어디에 앉아서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권이잖아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나라를 세울 뿐 아니라 자금 이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 하셔요?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죠. 이거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말이고, 시편 72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72편 자 7절에는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뭐 할 때까지요? 달이 닿을 때까지. 이거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입니다. 12달, 천년 하면 몇 달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네. 달이 닿을 때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 끝에서 땅 끝까지. 그렇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부복하고 만왕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는 자, 마지막 두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2장 4절. 이사야 2장 4절.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도 미리 찾아놓으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 이사야 2장 4절 968페이지 이사야 2장 4절. 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판결하시니, 재판이죠.
통치하시는 겁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뭘 만들고요?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이 실현될 때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전쟁 없는 때는 없었어요. 에? 그죠? 천국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예 민족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 농사 짓는 일이 있어요? 없죠? 천년 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 민족들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뭘 만들고요? 보습,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그리고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시 아니하리라. 천년 왕국 동안 이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쟁 연습해요, 안 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이가 가시적으로 통치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세미하게 한 말씀 한 말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지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LA도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LA는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께서 이 말씀을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뭐 하십니까? 끝내시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늘 성경 속에 깃들어 있는 하늘의 보배, 보화들을 찾고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72편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들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 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만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 보좌에 자정하신 주님을 또 우리 교회에 좌정하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되이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